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교의 영으로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 지금 또 503년 전에 종교개혁,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 항목을 붙여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95개 조항을 붙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효시가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루터는
버름스 종교 회의에 소환되는 것이죠. 그 종교 회의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엄청난 그 당시에 강력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한 사람들 만일사정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루터는 그 종교회의에서 화형에 치어지는 판결을 받을 것을 불을 보듯이 뻔히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교회의에서 반드시 루터는 화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피할 길을 여러 가지 종용해주고, 그러나 루터는 당당히 갔던 것이죠.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면서 그가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는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버름스 교회에 귀하점보다 더 많은 마귀가 달려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 그 모든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길 줄 믿는다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것이죠. 개신교가 탄생한 것이죠. 뭐 천주교에서 쪼개져서 나눠서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새로운 그런 교회가 성도가 탄생한 것이죠. 이런 신실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하는,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많은 부분에 또 오염되고 변질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루터가 이 교황이 그때 당시는 죄를 사하기도 하고 죄를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황은 정죄할 권한이 없다. 이것을 주창했던 것이죠. 또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천주교는 마찬가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또 잘못된 성찬, 또 세례,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방법들, 잘못된 것들, 성상 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95개 조항 개혁을 외쳤던 것이죠. 오늘도 영원 육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문제, 청소년들이 불의에 대해서도 정의에 대해서도 결기가 약해졌다. 불의를 보면서도 저항하지 못하고 정의를 외치지 못하는 오늘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가 정교조로 인한 폐혈한 것이죠. 정교조로 인한 잘못된 사상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둠 미혹의 영들이 역사예요. 또 인터넷, 범람하는 인터넷,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말로 폭력, 또 음행, 여러 가지 악한 동영상, 또 영화들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 신령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어둡다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작년 어떻습니까? 이단들에 속아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인생을 송두치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의 병기로 사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미혹의 영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진리로 무장하고 분별해서 악한 영들의 계계와 싸워야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그런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어둠의 영의 거대한 그 세력들이 나라와 민족들을 주장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죄의 종들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 소경되니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 경제적 상황들, 문제들, 뭐 대장동이니 다 어둠의 일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일어나, 교회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이 어둠의 일들을 멸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혹의 영,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오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물리적 세계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물리적 세계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영적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운행된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도 진리의 영의 세계와 미혹의 영의 세계라고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지. 두 세계. 우리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아멘. 우리말 사도들, 성경이 사도들, 선지자와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 입을 통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미혹의 영,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그 진영에 속한 자인지 어둠의 영에 속한, 미혹의 영에 속한 자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 속한 진리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또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계계를 끊어내고 예수께로 돌릴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미혹의 영에 붙들린 사람, 정사와 권세자들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의 정치라 그랬다. 정치. 미혹의 영. 우리 또 4장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4장 1절 2절 시작.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저급한 신이다. 영적 세계 또 물리적 세계, 이 두 세계를 나눠서 지적 깨달음,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다 보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저급한 신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까 또 그들은 바꿔요. 이단들은 불량은 바꿔요. 교리를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환상이다. 영적인 존재로 눈에 그렇게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요즘에 구원파들이 깨달음을 구원받는다. 단번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미혹의 영은 사탄 또 마귀라고도 하죠. 인류의 이 미혹의 영, 첫 번째 미혹의 영이 나타난 것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어. 거짓으로 속여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고 자기 종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사타나스, 또 70인 역에서는 디아볼로스, 이 뜻은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 파괴자, 중상모략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둠의 영들, 그의 사자들, 다이몬, 귀신들을 다이몬, 이 영들은 사탄 마귀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그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 사단 마귀의 사자, 사단 마귀의 일꾼, 이 귀신의 영들, 악령들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악령들을 축출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합니다. 40일 끝나고 나는데 얼마나 줄이십니까?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때 인격적인 대화가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 또 광야에서 쇠고랑 차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무덤가에서 사는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났을 때 대화가 가능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수가 많아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제발 지옥불에 던지지 마시고 무정에 던지지 마시고 저 돼지떼 속에 들어보내소서.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천만의 돼지가 갈릴리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이런 영적 세력들도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더러운 인격, 사악한 인격. 그래서 더러운 영이 사로잡히면, 약한 영이 사로잡히면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병원육 가운데 정결케 되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 권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미혹하는 영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영적 존재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권세와 능력자들,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생명과 능력, 은사만이 사단과 그 어둠의 일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의 특징은 하나님 백성들의 최대 강적이.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이웃나라가 아니고
미혹하는 영과 그 세력들입니다. 그것들을 물리치면은 다 하나 됩니다.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네. 적대감이 없어집니다. 친구로 바뀝니다. 협력자가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또 정사와 권세자, 그 세력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고 쓰임받는 꼭두가스 노릇하는 그런 정사와 권세자, 높은 지위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전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악한 영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받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네, 둘째로 그들은 매우 용의 주도하고 교활합니다. 용의 주도. 면밀히 준비하고 틈새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활해요. 속이긴데 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많은 교회가 죄종들이 속고 있어요.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진실로 분별해야 영적으로 연합이 돼야, 한국교회가 연합돼야, 지도자들이 연합돼야, 성도들이 연합돼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한 능력으로 사단의 일을 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과 혼돈, 그런데도 불감증이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해요. 정의로운 의로운 의분을 표출해야 되는데 학생들,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4.19라든지 불의와 싸워서 가장 앞장서서 정의를 외친 자들이 청소년들이 잠잠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요, 위장에 뛰어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 그래서 속는 것이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개척을 앞두고 밤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는 몸은 교회 성가대석 장의자에 무릎 꿇고 있는데 환상이 열리기는 높은 산 바위 위에 제가 앉았어요. 환상이 열리면서 저 높은 꼭대기에서 반딧불만한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계속 내려오니까 계속 커지죠. 눈앞에 왔을 때는 어마무시한 그런 비행접시 UFO, 안쪽이 겉이 있고 안쪽인데 안쪽이 돌 때마다 번쩍 번쩍 번쩍. 그러니 밑에 문이 싹 열리더니 흰 옷 입은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내려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 영이 사단이지, 사단아!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들통나니까 돌아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두 다리를 잡고 태클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배에 올라가서 얼굴을 먹쳤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비시시 웃으면서 그런다고 내가 죽겠느냐 하면서 일어나서 갔어요. 그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UF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F 교회가 있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아,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UF 교회가 생기는구나. 사단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 부활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 그 능력과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 어둠의 일이 파이면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육체도 병들고 구원의 소망도 끊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미혹의 영은 극악자입니다. 극악자.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일들은 다 그런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지. 죄는 미워하고 사단은 미워해야지. 사람은 미워만. 그래서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은 불쌍히. 예수로 충만하고 전신갑주 입고 주님의 용사가 돼서 사단의 일들을 멸하는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과 죄 평강과 참으로 모든 주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주신 모든 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진정한 복받은 축복받은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혹의 영의 역사. 어떻게 역사하는가? 미혹의 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들이 가장 목표란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를 만들어놨습니까? 저는 이제 종종 그 전에 불교 스님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중에 저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아서 평생을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영적 분별하지 못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권세를 쫓아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일꾼이 돼서 평생을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까지 망치고 죽어서는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성도의 영적 진보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자라야죠.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지적 수준도 감정도 지정도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심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사단이 하는 것이죠. 미혹의 영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살아야 돼요. 오직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거 구별해야 돼요. 앉을 거 구별해야 돼요. 먹고 마실 거 구별해야 돼요. 나눌 것 상대로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념성이 있다. 전념성. 코로나만 전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전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따르는 교회. 두 번째로 그들은 성도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시험에 빠져서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100만 명. 한국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200만이 넘는 200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100만이 더 늘어났어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대테리타이. 예수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됐어요.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천하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보화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다 잃을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붙들면 다 회복됩니다. 천변만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욥을 참소한, 또 이스라엘 선민족을 참소한 그들. 오늘 또 우리가 비방자가 되고 험담하는 자 되고 참소되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무서운 적. 제가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림 자료를 그려가지고 욕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 사단에 쓰임 받는 그런 입술을, 상어 입을 그리고, 또 이 호랑이 입을 그리고, 사람 말할 때 호랑이 입을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할 때 뱀의 그 갈라진 혀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이런 것을 한 7종류로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어떤 아이들 막 치를 떨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할 때 영적인 모습이 그런 입의 모습이었다, 더러운 모습, 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지 순수해서 그런지 막 치를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종이 될진즉 더럽고 사악한 악한 영의 종이 되서는 안 됩니다. 누구 말을 듣니? 그 듣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죠.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의 종이다. 사단과 연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과 연합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반기독교적인 오징어 게임, 오늘 또 보니까 한 아이가 오징어 게임 가면을 쓰고 왔어. 가면, 시커먼 가면. 참 분별 없이 이렇게 그렇게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쉽게 오염되고 또 그들 의도대로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 여러분, 승자 독식, 오징어 게임,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독식하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는,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을 세워주고 같이 잘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어둠의 일을 끊어내고 예수 안에서 영생복락을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이 정신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저와 사단의 일을 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복된 삶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줘야 할 이유가, 또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줘야 될 것이, 아픈 자를 치료해 줘야 할 이유가 선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서로 잘 살고 서로 윈윈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정말 행복한 행복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나 권력과 힘을 통해서 인권을 말살하고 또 재산을 갈취하고 또 노동력을 갈취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미혹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삶에서 오징어 게임을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악한 영들의 미혹을 물치고 주의 자녀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는 경건에 입쓰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받고 신상 성품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내년 또 우리 총회 표가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사도행전 2장 47절,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코로나 시대 때 온 교회들이 이 표어를 총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단이 되기를 위해서 영원한 마음을 담아서 내년 표어를 그렇게 다 교회들마다 정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진실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을 이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이고 그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히 먹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이 생겨서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일곱 길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령이 약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약하면은 아무리 외쳐도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달라들어서 스기야의 7 자녀들처럼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강한 분인 줄 믿으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